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 위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여정은 브엘세바였습니다. 혹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씀을 읽어보셨는지요?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이 단에서 브엘세바입니다. 단은 북쪽 끝,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죠. 저희 팀의 여행 루트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단에서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이스라엘 북쪽을 여행하고요.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베들레헴을 거쳤죠. 이후에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사해를 지나 마사다를 거쳐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브엘세바는 사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한참 동안 더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일랏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가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을 썼을까요? 브엘세바 밑은 현재는 개발이 되어 있지만 완전 광야지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땅이었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지대가 브엘세바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브엘세바에 대한 기억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성경에서 기록된 성막에 기초한 모형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지도 교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들 아직 성지 안 가봐서 모르지? 성지를 가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는 소망이 그때부터 생겼죠. 브엘세바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마당부터 시작하여서요, 자세하게 표현이 되었었어요. 성막을 덮는 해달의 가죽, 네, 그리고 금색, 홍색, 네, 막 이런 실들이 있잖아요. 이런 실들로 짠 그런 성막의 덮개들도 우리가 직접 덮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계셨겠구나. 제사장들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중 정말 인상적인 것은 언약궤의 모습이었어요. 천사가 궤 위에서 날개를 서로에게 향하는 모습. 그 언약궤는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또 인상적인 것은 촛대였습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7촛대가 그곳에 모형으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복원해 둔 것이 제가 상상한 것과 많이 달랐다는 것이 제 느낌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불집게와 불똥그릇 등의 집기들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죠. 본문이 이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의 성막의 예배를 그려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 막 그려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 만드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만든 것이 그 당시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성도님들께 제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회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다짐을 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저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혼탁하고 점점 악해져서 지금은 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리저리 해석학적 관점에서 다르게 읽혀지고 왜곡되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입니다.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이런 사고로 깊이 고찰하고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으면요. 그건 죄악입니다. 다른 미사역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물론 이성 간의 불륜도 죄입니다. 이성 간의 불륜은 어떻게 인정을 하면서 동성애는 인정을 안 하느냐라는 동성애 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잘못된 거죠. 둘 다 죄예요. 하나님은 다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중이 없어요. 다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도 회당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제한되거나 차별하는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를 성경적 관점에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역동성을 발휘하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또한 주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소화해내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테니 주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